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김만성 목사님,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의 근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나 훌륭하신 자, 우리 손을 얹어서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쯤 국가를 지키는 장군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을 보면 태평양보다 더 넓고 온 세상만큼 넓으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늘 뵈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품처럼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많다. 언제든지 영적으로 그 품에 안기면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족한 동생 목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예배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며 순수하고 거룩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처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은 곧 맥추절을 말합니다. 그럼 맥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맨 처음 하는 추수인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모든 절기는 다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절기를 하나도 아닌 여러 개로 나눠서 지키도록 하셨고 모든 절기를 감사절기로 지키라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풍족해져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 많은 세상 속으로 갈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 지금 우리는 보리나 밀 같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다를 뿐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터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기, 햇빛, 비화물, 땅과 식물과 동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여러 자원들, 지혜, 능력, 재능, 부모, 형제,
자녀 건강, 특히 생명과 구원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너희들도 내가 준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도리로서 마땅히 절기를 지켜야 하고 마땅히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고 7주를 계산하니까 7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인 초실절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은 49, 49일 동안 추수를 하고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에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추수인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이 그 해의 상반기에 해당되므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오늘날에도 매년 7월 첫 주일이 되면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은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신 은혜, 기업에 베푸신 은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 등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세세히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들레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장로님,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새 성전에 입당하여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더 큰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를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맥추절을 온전히 지키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체면을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지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시고 얼마나 생생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느 정도로 감사하고 있는지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감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인색함이나 아낌없는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맥추절은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주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이 성전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마다 민들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하게 택하신 이 거룩한 민들레 교회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맥추절은 온 가족들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레인들과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 규례를 말씀하신 14절에도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 절기도 초막절 절기도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신 축복 서로 나누며 주의 사역자들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고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물과 같습니다. 물질은 물과 같기에 나에게 고이면 그 물질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고이면 그 물질은 반드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죽이는
독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정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때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릴 줄도 알고 사역자들을 섬길 줄도 알고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도 아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교회로 세상으로 복이 흘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맥추절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맥추절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된 마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절기든 어떤 예배든 어떤 감사든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고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가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가 없어도 특별한 축복이 없어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망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절기 때마다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맥추절은 예물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10절에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하고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예물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고 16절 17절에서도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복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크기만큼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내 힘을 다하여 내 힘껏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 큰 복을 받았으면 크게 감사하고 특별한 복을 받았으면 특별히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힘껏 드리라는 말은 받은 복의 크기에 맞게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색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드리는 것이 인색함입니다. 받은 복은 많은데 적게 감사하는 것이 인색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복을 헤아려 그 복의 크기에 걸맞게 드리고 내가 드려야 할 감사의 크기에 걸맞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항상 모든 예물은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그 크기에 걸맞게 내 힘껏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은 둘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원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물도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습니다. 내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달란트를 받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내가, 축복받은 내가, 응답받은 내가, 사랑받은 내가, 성령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나의 감사로 나의 예물로 내가 자원하여 내 손으로 직접 감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속상할 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 감사로 드리는 것이니까 남 앞에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 내 감사로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시든지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감사하여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어떤 예물보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은 셋째,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즐겨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심하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즐겁게 낸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자주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물질이 아까우면 또 내라고 하냐? 또 감사해야 하나? 또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소중한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건드리니까 왜 자꾸 내라고 그러냐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욕심 많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실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감사의 크기도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뻔한 큰 위기에서 누군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때 우리가 마음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로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저 손 한번 잡아주고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너무 크면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정말 감사가 너무 크면 입으로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가 너무 크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고 입혀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 목숨이라도 드려야 하지만 목숨을 드릴 수는 없기에 우리가 목숨처럼 가장 아끼는 물질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크면 클수록, 아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할수록 풍성한 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를 가지고 얼마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물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의 크기는 그 사람이 드리는 물질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게 될 때에는 감사의 크기가 더 클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감사절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절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절기를 지키면이라고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풍성한 감사로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나서도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괜히 드렸나? 너무 많이 드렸나? 이거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 근심도 되고 후회도 되고 마음도 무겁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풍성한 감사로 절기를 지킨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 때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그 다음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 삶의 축복의 근거가 되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껏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절기 때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두어 드린 모든 수입과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이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늘 지켜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먹이고 입혀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햇빛도 공기도 커져주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절 예배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절 7월 첫 주일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손길 되게 하시고 그 베푸신 그 은혜에 풍성한 감사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